좋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17절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목회 기도입니다. 바울의 이 기도 안에는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성도들의 신앙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신학자이면서 탁월한 목회자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의 첫 번째 기도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은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시대 아직도 신생교회, 새로 생긴 교회입니다. 회심나고 이제 막 출발한 성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의 세계에서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에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에덴 도시 사람들은 종교성이 매우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종교시설, 사당,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의 꾀라고 쓰인 특이한 제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이렇게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 당시에는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이 너무나 성행했기 때문에 인간의 자랑을 매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 인간의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상상력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계시입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로 역시 우리 인간의 범위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고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한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너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너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이 복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러면 복이 이해되고, 또 복이 이해되어야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항상 상호적이고 경험적인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특별히 안다는 뜻으로 우리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동침한다는 이 단어가 바로 깊은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부라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함께 기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말 독특한 정의인 것입니다. 영생은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냥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단어 역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관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신앙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가는 일상인 것입니다. 영생은 죽음 다음에 그냥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어지는 일반적인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끝부분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천국 입구에서 문전박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은 또 과연 거꾸로 나를 과연 알고 계실까 하는 질문에 정직한 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래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그냥 아는 관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깊고 강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는 매우 상호적이고 인격적 친밀함을 의미하는 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미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을 그런데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아온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그야말로 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안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지주의에 나오는 그노시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는 실제로 그리고 깊이 그리고 충만한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노시스의 단계에서 에피그노시스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깊은 지식, 충만한 지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심정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멈추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비롭고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제목의 1순위 최고의 갈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다른 것은 다 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은 항상 뭐라고 합니까?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의 끝에서 오히려 허물을 맛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어두운 동굴 안에서 서서히 강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희미했던 것이 선명해집니다. 새로운 관점들이 열리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었던 지식의 체계들과 생각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도록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눈에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물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 목회자의 역할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경험해가고 더 깊이 친밀해져 가는 일을 돕는 일, 그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길, 그리고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져 가도록 돕는 일이 바로 목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만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초몬 신자들이 섬길 때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때 그 안에서 모든 비밀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외적인 성장이나 성과나 업적으로 판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는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왔는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열심보다 다른 열심이 우선되게 되면 신앙생활이 자꾸 이상한 길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취라든지 혹은 자기 숭배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종교생활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쾌락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노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읽는 것,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반드시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란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저 정보만 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캄캄한 방에 불이 켜지게 되면 모든 것이 훤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불을 켜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시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셔야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나타나고 깨달음은 곧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깊어지면 신뢰가 됩니다. 신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로는 도저히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운전을 할 때도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우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축적이 바로 결국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는 말씀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맛을 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맛본다는 표현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맛을 보고 설명하는 사람은 추상적으로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연애와 비슷한 것입니다. 갈수록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더 깊이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쌓여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라는 할 이야기가 저절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수시로 바뀌는 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처음 만남은 정말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의 아브라함의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모리아에서 이삭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것을 온면모로 그렇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야곱은 자기 중심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힘만 믿고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따로 있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다양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니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말을 할 때 목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지만 하나님께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나는 여호와니라고 이름을 처음으로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홀로 자존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애굽의 바로에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만이 아는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두 가지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은 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신앙의 생명력이 없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관념적인 신이 아닙니다. 매 순간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함으로 알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속성 과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거쳐서 긴 작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두 해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눈은 죄로 인해 쉽게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높은 산은 혼자 힘만으로는 결코 등반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바로 에베레스트의 최고봉을 오르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도중 하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서 한순간 의심의 구름이 밀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련의 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닥친 고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나타나실 때 욥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신비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선배들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의 책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목표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경험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여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갈 뿐만 아니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삶은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질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나 몇 분지 일인지 생각할 때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성근성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떠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우리가 일평생 인격대 인격으로의 삶으로 살아가서 그렇게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너무나 등한히 하고 세상 끝만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